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원정사의 고요한 뜰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날따라 하늘은 유난히 맑았고 바람은 연못 위에 연잎을 흔들며 은은한 물결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 아난다가 고개를 숙이며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 항상 친절하고 항상 양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인지 사람들은 저를 가볍게 여기고 때로는 제 마음을 무시하는 듯합니다. 저는 잘해주고 싶은데 왜 제 진심은 존중받지 못하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아난다를 잠시 바라보시다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야, 사람의 마음은 물과 같다. 물을 너무 많이 부으면 그릇은 넘쳐버려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러나 목마를 때 건네는 한 그릇의 물은 생명을 살린다. 인간관계도 이와 같다. 너무 무분별하게 베풀면 그 가치는 줄어들고 때와 자리를 가려 건네야 그 마음이 존중받는다. 사리불이 곁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사람들로부터 가볍게 여겨지지 않고 진정으로 존중받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손에 들고 계시던 연꽃을 가만히 들어보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꽃을 보아라. 아름답다고 해서 매일 꺾어 꽂아두면 얼마 가지 않아 시들어버린다. 그러나 꽃이 피는 계절을 기다리고 가끔씩 바라볼 때 그 아름다움은 오래 기억된다. 사람과의 관계도 그러하다. 너희가 자신을 함부로 내어주지 않고 때로는 거리를 두며 때로는 분명히 선을 그어야 상대가 너희를 귀하게 여긴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런 마음을 느끼고 계신가요? 정말 최선을 다해 잘해줬는데 그럴수록 상대가 당연하게 여기고 심지어는 나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험 말입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간관계의 본질, 즉 나를 존중하게 하려면 무조건 베풀거나 무조건 친절하기보다 지혜로운 구별과 절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중도라 말합니다. 너무 치우치지도 너무 모자라지도 않는 길. 그 중도 안에서 내가 나를 귀히 여기고 상대 또한 나를 존중하게 만드는 것이 관계의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이는 남에게도 귀하게 여김을 받지 못한다. 먼저 너희 스스로를 존중하라. 그러면 남 또한 너희를 존중하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께서 전하신 인간관계의 본질을 따라 왜 모두에게 무조건 잘해주는 것이 오히려 나를 가볍게 만드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나를 귀하게 여기는 관계를 만들 수 있는지를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들려주신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이 곧 남을 존중받게 하는 길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숲속을 걸으시던 중 아난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부처님, 저는 늘 모든 이에게 다정하려 했습니다. 웃어주고 양보하고 도움을 주었는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갈수록 저를 우습게 보거나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이 지쳐만 갑니다. 저는 그저 선하게 살고 싶었을 뿐인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가지를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야, 바람에 흔들리는 가지를 보아라. 처음엔 청아한 소리를 내지만 너무 흔들리면 결국 꺾이고 만다. 너의 마음이 그러하다. 자비를 베푸는 것은 선하나 무분별한 친절은 너를 상하게 하고 상대 또한 너를 가볍게 여긴다. 사리불이 곁에서 덧붙였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자비와 친절에도 절제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참된 자비는 구별할 줄 아는 지혜 위에 선다. 모두에게 똑같이 다가가는 것은 겉보기에 공평해 보이지만 실은 어리석음이다. 자비란 사람마다 다른 마음을 살피고 그에 맞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그것이 너를 귀하게 하고 상대 또한 너를 존중하게 만든다. 그러면서 부처님께서는 한 수행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 수행자는 마음이 따뜻해 만나는 이마다 언제나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처음엔 사람들이 칭찬했지만 곧 그 친절은 당연시되었고 일부는 그를 이용하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그는 마음의 상처를 입고 수행조차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귀히 여기듯 너 자신도 귀히 여겨야 한다. 너를 가볍게 만드는 친절은 자비가 아니라 스스로를 해치는 집착일 뿐이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정성을 다해 잘해줬는데 그럴수록 고마움은 사라지고 오히려 무시를 당한 적. 이때 우리는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자책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잘못이 아니라 구별 없는 친절에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자등명 법등명이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으라는 뜻입니다. 남에게만 등을 비추려 하지 말고 먼저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스스로를 존중할 때 비로소 남도 나를 존중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사람들에게 귀하게 여김을 받고 싶다면 먼저 너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라. 스스로를 낮추며 베푸는 친절은 결국 가볍게 여김을 받는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부처님께서 들려주신 말 한마디에도 존중을 담아야 한다는 일화를 통해 존중받는 관계를 만드는 지혜를 이어 나누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원정사 앞 마당에 앉아 계셨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비추는 가운데 한 젊은 제자가 손을 모으고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말을 할 때마다 항상 상대를 배려하고 상처 주지 않으려 애써 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떤 사람들은 제 말을 가볍게 여기고 심지어는 무시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저는 잘해주려 했는데 왜 오히려 가볍게 보이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그 제자를 바라보시며 손에 잡은 연꽃을 가만히 들어보였습니다. 이 꽃을 보아라. 아름답다고 해서 늘 가까이 두면 곧 그 향기에 무뎌지고 가치 또한 잊게 된다. 사람 사이의 말도 이와 같다. 진심 어린 말이라 해도 경계 없이 흘려보내면 그 무게를 잃게 된다. 아난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말이 가볍게 들리지 않고 상대에게 존중받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첫째, 말은 아낄수록 그 무게가 커진다. 아무에게나 무분별하게 내뱉는 말은 금세 가치를 잃는다. 둘째, 상대의 마음을 살펴 그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 때 전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말도 마음의 문이 닫혀 있다면 바위 위에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다. 셋째,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이 담긴 말만 하라. 스스로를 낮추며 상대의 눈치를 보듯 하는 말은 진심이라도 가볍게 들릴 뿐이다. 부처님께서는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사람들에게 웃으며 인사하고 좋은 말을 건넸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점점 그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낙심하여 부처님께 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제가 왜 이렇게 가볍게 보이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았다. 내 말 속에 지혜는 있었으나 스스로의 가치를 잊고 흘려보냈기 때문이다. 자신을 귀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말은 남에게도 귀히 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혹시 지금 떠오르는 경험이 있으신가요? 진심으로 조언했는데, 농담처럼 흘려들었던 사람들, 따뜻하게 위로했는데, 오히려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린 상황들. 이럴 땐 먼저 내 마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내 말에 스스로 무게를 실어주고 있었는가? 나는 나 자신을 존중하며 말하고 있었는가? 불교에서는 자존의 마음이란 가르침이 있습니다. 자신을 존중하지 않으면 남도 결코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스스로를 귀히 여기면 그 마음이 말과 행동에 배어나와 남 또한 너희를 귀히 여기게 된다. 그러니 먼저 너희 자신을 존중하라. 다음 이야기에서는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침묵의 지혜를 통해 말보다 더 큰 존중을 얻는 방법을 나누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강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잔잔한 물결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멀리서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날따라 사리불이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리불아, 무슨 생각에 그렇게 잠겨 있느냐? 사리불은 잠시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늘 진심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제 진심을 알아주었지만 어떤 이들은 저를 이용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듯 했습니다. 저는 같은 마음으로 대했는데 왜 이렇게 다른 결과가 생기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강물에 손가락을 담그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리불아, 물을 보아라. 맑은 물은 그릇에 담으면 빛을 발하나 흐르는 강물에 무심코 흘려보내면 그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 그대의 마음도 그러하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내어주면 그 가치는 점차 사라진다. 그러면서 부처님께서는 한 장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장자는 늘 넉넉한 인심으로 이웃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고마워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그 곡식을 당연하게 여기며 감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장자는 마음의 상처를 입고 사람들과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마치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익숙해지면 귀함을 잃는다. 너무 자주, 너무 쉽게 내어주는 친절은 마치 공기처럼 당연해지고 결국 가볍게 여겨진다. 그러니 자비를 베풀 때에도 지혜롭게 구별해야 한다. 여러분, 혹시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처음엔 감사해하던 이가 어느 순간 고마움을 잊고 오히려 요구만 하던 경험. 그럴 때 우리는 서운함과 함께 자신을 더 낮추려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옳은 길이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무주처심을 강조합니다. 집착에 머무르지 않고 흐르는 마음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되 거기에 집착하지 않고 때로는 선을 긋고 때로는 침묵으로 지혜를 보이는 것. 그것이 나를 귀하게 하고 상대 또한 나를 존중하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스스로를 귀히 여기면 남도 너희를 귀히 여긴다. 그러나 너희가 너희 자신을 가볍게 만들면 남 또한 너희를 가볍게 여긴다. 여러분, 여기서 잠시 마음에 물어보십시오. 나는 혹시 나 자신을 가볍게 여기도록 스스로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베푼 친절이 상대를 존중하게 만들었는가? 아니면 당연하게 만들었는가? 다음 이야기에서는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말보다 침묵이 더 큰 존중을 부른다는 가르침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숲길을 걸으실 때였습니다. 그 길가에는 향기로운 꽃들이 피어 있었고 바람은 잎사귀를 스치며 맑은 소리를 냈습니다. 그때 제자 목련이 부처님께 다가와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대화를 이끌어가려고 했습니다.
상대가 침묵하면 불편해할까봐 늘 말을 이어가고 빈자리를 채우려 애썼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럴수록 사람들은 저를 가볍게 여기거나 제 말을 흘려듣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저 잘해주려 했을 뿐인데 왜 이런 결과가 생기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바람에 흔들리는 꽃잎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목련아, 꽃은 바람에 흔들릴 뿐 스스로 소리를 내지 않는다. 그러나 그 향기는 멀리까지 전해진다. 사람의 말도 그러하다. 침묵 속에서 우러나오는 향기로운 마음은 긴 말보다 더 깊은 존중을 부른다. 목련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말이 적은 것이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비결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말이 적다고 모두 존중받는 것은 아니다. 침묵 속에도 지혜와 자존이 담겨야 한다. 스스로를 귀히 여기는 이는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고 필요한 순간에만 단단한 말 한마디를 전한다. 그 말은 오래도록 마음에 남아 상대가 귀하게 여기게 된다. 부처님께서는 이어 한 수행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 수행자는 늘 말이 많아 사람들에게 친근하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그의 말은 가볍게 들리고 사람들은 그의 말을 소중히 여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반면 또 다른 수행자는 필요한 때만 조용히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그 말은 짧았지만 마음을 울렸고 사람들은 그를 깊이 존중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마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말은 너희의 마음을 드러낸다. 스스로를 귀히 여기는 이는 말을 절제하여 그 무게를 지키고 그 말이 상대에게 닿을 때 존중을 불러온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은 말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가볍게 보이는 경험을 하신 적 없으신가요? 때로는 말을 줄이는 것이 나를 더 귀하게 만드는 길일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무건의 덕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쓸데없는 말을 줄이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지혜의 말만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존중을 얻는 지혜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스스로를 낮추지 않아야 남이 귀히 여긴다는 가르침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지키는 길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저녁 공양 후 제자들과 함께 기원정사의 연못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달빛이 고요히 물 위에 비치고 연꽃 향기가 은은하게 감돌았습니다. 그때 제자 아난다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늘 겸손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항상 제 자신을 낮추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 사람들이 저를 존중하기보다는 오히려 당연하게 여기고 때로는 무시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연못의 연꽃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야, 연꽃은 진흙에서 피어나지만 스스로를 낮추지 않는다. 높이 피어나 그 향기를 퍼뜨린다. 겸손은 덕이지만 자신을 지나치게 낮추면 남이 너를 귀히 여기지 않는다. 스스로의 가치를 지켜야 남 또한 너를 존중한다. 부처님께서는 이어 한 장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 장자는 언제나 겸손하여 누구에게도 자기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를 칭찬했지만 곧 그의 말은 힘을 잃었고 사람들은 그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부처님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스승님, 겸손히 살아왔는데 왜 저는 존중받지 못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겸손과 자기 비하는 다르다. 겸손은 스스로의 가치를 지킨 채 타인을 배려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기 비하는 스스로를 가볍게 만들 뿐이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겸손을 미덕이라 여기고 늘 자신을 낮췄지만
정작 상대는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당연하게 대했던 순간, 그럴 때 우리는 혼란스럽습니다. 겸손한 것이 왜 잘못일까? 하고 말입니다. 불교에서는 중도의 지혜를 강조합니다. 너무 높이지도 너무 낮추지도 않는 길. 겸손하되 자신을 지키고 양보하되 자신의 가치를 잃지 않는 길이 진정한 존중을 부르는 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 자신을 귀하게 여겨야 남도 너희를 귀하게 여긴다. 너희가 스스로를 낮추어 가볍게 만든다면 남 또한 너희를 가볍게 여길 것이다. 여러분,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겸손 속에 나의 가치를 잃고 있지 않은가? 나를 존중하는 마음이 내 말과 행동에 담겨 있는가? 다음 이야기에서는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존중받는 관계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길에 대해 나누며 오늘의 내용을 함께 마무리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기원정사 법당에 제자들을 모두 불러 모으시고 마지막 말씀을 차분히 전하셨습니다. 너희가 오늘 내가 들려준 가르침을 마음에 새겼느냐? 제자들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예, 부처님. 사람들에게 존중받으려면 먼저 스스로를 귀히 여기고 말과 행동에도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눈을 감았다 뜨셨습니다. 그렇다. 인간관계의 본질은 너희가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는가에 달려있다. 스스로를 가볍게 여기는 이는 남에게도 가볍게 여겨지고 스스로를 귀히 여기는 이는 남에게도 귀히 여겨진다. 너희가 내어주는 친절과 말, 그리고 너희가 그어야 할 선은 모두 너희 마음의 가치를 드러낸다. 그러면서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한 가지 고사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늘 자신을 낮추며 살았습니다. 처음엔 많은 이들이 그를 칭찬했지만 시간이 흐르자 사람들은 그를 당연하게 여기고 심지어는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청년은 괴로워하며 부처님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스승님, 왜 저는 잘해주었는데도 존중받지 못합니까? 부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 자신을 귀히 여기지 않았다.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는 이는 아무리 좋은 것을 내어주어도 남에게 귀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떠올리는 인연이 있습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 잘해주었는데 돌아오는 것은 무시와 당연한 뿐인 관계. 그럴 때는 서운함에 주저앉기보다 내가 나를 귀하게 대하고 있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스스로를 귀하게 대하지 않으면 남도 결코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자등명, 법등명이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으라는 뜻입니다. 스스로를 지켜내야 삶의 빛을 잃지 않고 남에게도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싶다면 첫째, 무분별한 친절을 줄이고 필요한 순간에만 진심을 전해야 합니다. 둘째, 말의 무게를 지켜 스스로를 낮추지 않아야 합니다. 셋째, 마음의 선을 그어 자신의 가치를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비로소 남들이 나를 귀히 여기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의 울림이 되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런 따뜻한 가르침을 계속 전할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멀리 해야 할 인연과 가까이 해야 할 인연을 구별하는 부처님의 지혜라는 주제로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오늘도 평안과 깨달음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마음의 평온이었습니다.